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막막할까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다녀봤고 수험생 특별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집을 펼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휴대폰을 봅니다. 동기는 승진했고 친구는 창업에 성공했고 SNS 속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60대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앞에 무릎이 꺾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저마다의 삶에 바쁘고 교회에서도 어느새 어른이 아니라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니신가요?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을 함께 펼치려 합니다. 3000년 전 다윗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길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방황하는 이 시대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격적인 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방황하는 시대, 방황하는 크리스천의 초상. 잠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고백을 듣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찬양팀에서 기타도 쳤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공이 맞지 않는 것 같았고 친구들은 다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휴학을 할까, 전과를 할까, 아니면 그냥 버틸까. 기도를 해봐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혼자 방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시면 안 돼요? 35살 직장인 수연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연 씨는 결혼 3년 차 아이 하나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육아가 기다립니다. 남편은 바쁘고 시댁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요? 예전엔 매주 갔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버겁습니다. 수연 씨는 일요일 아침 지친 몸을 억지로 일으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내 삶을 보고 계시긴 한 걸까? 58살 김 집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어요? 김 집사님은 평생 신앙으로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몸은 약해졌고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평생 믿어왔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런데 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을 어디에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 요즘 신앙이 흔들려요 라고 말했다가는
무슨 문제 있는 사람 취급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합니다. 믿음 좋은 척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예배에 앉아 있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편 25편에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속의 길을 잃은 사람의 기도.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믿음의 영웅을 떠올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시편 25편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여정이 늘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도 삶의 갈림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시편 25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그냥 평범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세요.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윗은 제 길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한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방황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든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 우리가 정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것. 이 한 구절만 마음에 새겨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얻을 원합니다. 해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20편 25편의 기도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신다면 방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가장 괜찮은 척을 할까요? 교회에서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은 평안하시고요? 네, 감사하죠. 이런 대화를 우리는 수없이 나눕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늘 평안합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영적 가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크리스천인 척, 다 괜찮은 척, 흔들리지 않는 척. 그런데 그 가면 뒤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은 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도 쓸 때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사실 저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시편 25편을 다시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소서. 다윗은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저 지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돌파구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괜찮은 척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다 해결했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저 혼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지도를 잃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괜찮은 척 했는데 오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제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기도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솔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인정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인정만 하고 끝나면 우리는 계속 길 잃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윗은 인정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보통 이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길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것이 함정입니다. 저는 어로 갈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와 하나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생 지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혜는 졸업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할지 아니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 NGO에서 일할지. 대기업에 가면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지혜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기업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시편 25편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때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내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확인만 받으려 했구나. 내가 먼저 물었어야 했구나.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요? 지혜는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진로입니까? 결혼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역입니까? 이사입니까? 관계입니까? 그 갈림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가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더 어렵고, 더 좁고,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시편 25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길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인자함과 진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해로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갈림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로만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진로 앞에 있습니다. 저는 결혼 결정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직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둘째,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했는데 하늘은 조용합니다.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저를 버리신 건가요? 여러분, 시편 25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5절 후반부를 보세요.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21절을 보세요. 내가 주를 바람으로 성실과 정직이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시편 25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다, 기다리다. 다윗은 하나님께 길을 물은 후에 바로 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앙망의 자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앙망. 우러러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다.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씨앗을 심어서 뭘 하려고? 그러나 농부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갔습니다. 씨앗이 심어진 땅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씨앗은 싹을 틔웠고 결국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그의 기다림은 신뢰였습니다. 비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길 위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시편 25편 3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5편을 통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둘째,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 셋째, 응답이 당장 없어도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면 되죠? 저는 이론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이 실제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바로 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자기 전에 시편 25편을 소리내어 한번 읽으세요.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가능하다면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마치 여러분이 직접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읽어보세요. 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할까요? 눈으로 읽으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귀를 통해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시편 25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보세요. 둘째, 짧은 위치 고백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막막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큰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을 통해 함께 여행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기다리며 신뢰하는 자세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괜찮은 척 했습니다. 믿음 좋은 척, 다 잘 되고 있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시편 25편의 다윗처럼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 길이 어디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힘을 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길 위에 섭니다. 제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